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다스림을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8장, 9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그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귀한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 이제 7장까지 공부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1장은 그 어린 다니엘, 청년기의 그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새롭게 변화된 그 포로 신분 속에서도 그 궁전에서 그 왕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통치권자들과의 관계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니엘의 여러 가지 성품이라든지 나타나면서 그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딱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을 해보라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신의 신앙을 구축하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드러내면서 그의 성품을 나타내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면서 1장은 그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시대에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그 다니엘이 1장 맨 마지막 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 살고 나름대로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을 1장 맨 마지막 절에 나타내면서 이 다니엘서의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서 드디어 이제 환상의 얘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번민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 박수무당들, 그런 그 학자들은 이 왕이 꾸신 그 꿈과 환상은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이 특별한 제안을 하죠. 내가 꾼 꿈이 뭔지 니네가 밝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해석하라 그래요. 그것이 그 왕의 독특한 나름대로의 지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죠. 근데 왕은 그러지 않아요. 내 꿈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혜자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이 지혜자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세요. 그러고 이 다니엘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독특한 특별한 역할을 2장에서 제시해 주고 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왕이 꾼 그 금신상, 그리고 이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석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이 2장에서부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 해석이 갈수록 조금씩 그러니까 해석은 똑같은데 꿈이 달라요. 여기서 꾼 꿈은 금신상에 이상한 거대한 몇 미터나 되는 금신상, 금머리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이라 그랬죠. 그리고 은으로 된 이 가슴팍은 뭐예요? 그 이후에 올 바사 시대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배와 넓적다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노수로 된 것은 그것은 헬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발바닥 철과 진흙으로 된 것은 로마와 로마 이후의 역사에 나타날 유능한 지도자들을 그리고 그 권력들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상의 의미는 뭐예요?
인간의 그 능력과 인간의 부와 인간의 권세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걸 이제 이 왕이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 거대한 상이 뭔가 하고 놀라잖아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 2장 34절에서 45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이 터치하지 않은 특별한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완전히 깨부순다 그러죠. 그건 뭡니까?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능력과 권력과 온갖 것을 다 무로 돌려버려요. 무로 돌려버리고 뭐가 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장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 이 왕은요, 그 놀라운 꿈 해석을 보고 어머나 다니엘아 니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하고 놀랐는데 3장에 와서요, 본인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왜 그랬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세계화시키고 세계를 제패한 능력 있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꿈꾼 거는 잊어버리고 어머 내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세계를 제패했으니. 그래가지고 오만해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경배 안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타나죠.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아니 왕을 우리가 존경은 하지만 왕을 경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래서 우리가 왕을 경배 안 해서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셔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그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게 그 풀무불을 경험한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풀무불을 옆에서 그 세 친구들을 불 속에 떨어뜨리는 자들은 다 불에 타 죽는데 이들은 불 속에서도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장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이제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4장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제 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 두 번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땅이 있는데 땅 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조그마한 나무가 아니고 커다란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에 거룩한 모습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무를 탁 비워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꿈을 꾸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게 무슨 소린가? 나 이게 무슨 소린가? 그때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다니엘이 해석이 뭡니까? 그 땅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는 위대한 왕의 모습입니다. 왕이 세상을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떤 시기에 가면 이 왕도 죽죠. 떠나가죠. 왕이 죽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에 그쳐요. 계속되진 않죠. 그래서 이 그루터기가 뭐냐?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진행된다는 얘기 제가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제 해석을 보면서 그가 이제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잖아요.
정신병에 걸려서. 그래서 역사책에는 그게 나온대요. 이 왕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왕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러나 그 지위 박탈당한 것을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의 그 능력을 내려놓고, 자기의 그 지혜를 내려놓고, 이 사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사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느닷없이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몇 대 왕이 거쳐가면서 이제 뭐 몇 대 손이에요. 몇 대 손. 그래서 이 벨사살 왕과 함께 바벨론의 멸망 장면이 5장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뭘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에서 쓰던 은그릇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귀족들과 함께. 근데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이 바벨론이 굉장히 쇠퇴기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바깥에는 지금 바사라는 새로운 신흥 왕국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 안 하고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은그릇 금그릇에 귀족들과 함께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잔치를 벌려요. 이제 술에 취해 있어요. 그때 바사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근데 그 멸망하기 전에 그 술에 취해 있을 상황에서 벽에 글씨가 나타나죠. 그 글씨의 뜻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네 때는 지났다는 거예요. 네 때가 지났다는 거 뭐예요? 너는 죽을 것이고 네 나라도 다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장이 끝나요. 그래서 참 이 벽에 손가락 나타나가지고 벌벌벌벌 떨 때 누가 그것을 해석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 그 지혜로운 왕비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다니엘을 다시 데려와라. 그러면 이 벨사살 왕 시대의 다니엘은 이미 왕들이 몇 번 거쳐갔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나이가 든 상태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은퇴한 상태인데 다시 불려들어서 이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지만 죽기 전에 이 다니엘을 통치자의 한 사람으로서 임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이 역사에 나타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오는 또 누구냐? 바사의 그 고레스는 누구고 다리오는 누군가 저도 엄청 헤맸어요.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다리오는 이 갈대아 지방의 이 유능한 통치자였는데 이제 고레스가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정복해 나가면서 그 지역의 가버너 왕 지도자로서 세운 사람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왕이라면 고레스는 황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시대 때 이제 바벨론에서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사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바사의 그 여러 통치 국가 중에 하나였던 이 다리오 왕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다니엘은 뭘 합니까? 세 사람 중에 하나의 통치자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갈대아 지역의 이 지역 왕인 다리오 왕과 그 신하들이 이제 대단한 인물이 이제 왔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다니엘은 나이가 좀 들었죠. 몇 대 왕이 더 거쳐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최고 통치권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놓으니까 이 본국민들은 그게 싫지 않겠어요? 전 난데없이 저 사람은 옛날 사람인데 왜 왔냐 이거죠. 그러면서
시기 질투에 쌓여서 뭘 합니까? 다시 또 이 사람을 고발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고발합니까? 아니, 다니엘이 너무 지혜롭고 하나님의 율법의 법이 아니고는 도무지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이 이렇게 최고 통치권자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을 이제 경배하고 다리오 왕을 최고 통치권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참소자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아니 최고 통치권자는 당신인데 다니엘은 저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거 불경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사형제도 중에 하나였던 사자굴제도, 그러니까는 굶주린 사자에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사형제도를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을 섬기지 않는 자, 왕에게 간구하지 않는 자에게.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은 그걸 알지만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고발에 얽혀 들어가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사자굴 속에 갇힌 그 다니엘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사자굴 속에 갇힌 그 다니엘. 이 다니엘의 모습이 어땠어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80이 된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고 사자들은 지들 나름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자굴에서.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그림 다 놓아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하면은 이 사자굴 얘기는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것마저 잊어버리시면 제가 공부 가르친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자굴에서 이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 참소한 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다 사자굴에 넣으라고 다리오 왕이 명령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굶주림에 못 견뎌가지고 훌쩍 뛰어서 다 잡아먹었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 본문이 너무 리얼하죠.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시면서 좀 잊어버리시지 말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서 이제 6장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그 다리오 왕 그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벨사살 그 원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벨사살 원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벨사살이 이제 통치한 지 십몇 년 후에 그 멸망하는 장면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5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 7장은 벨사살 원년이면 벌써 한 14, 15년 전으로 다시 환원되는 얘기죠. 그때 이제 다니엘의 꿈 이야기로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꾼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역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고려 왕조, 이조 시대, 대한제국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고려 왕조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오늘날의 정치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이조 시대가 나왔다가 이러면 우리가 헷갈리죠. 애들이 무슨 역사 선생님이 저렇게 가르치나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역사의 진행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 하느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방 왕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꿈과 환상을 다니엘이라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7장부터는 무슨 얘기냐? 다니엘 얘기예요. 다니엘이 꾼 환상. 구별되시죠? 왜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느냐? 초반부는 이방 왕들의 얘기예요. 왕들이 겪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그런데 7장부터는 다니엘 선지자가 직접 꾼 꿈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이 벨사살 원년 얘기가 나오면서 다니엘이 내 동물을 보잖아요. 동물. 그죠? 동물 넷을 봐요. 그래서 사자를 보고 표범을 보고 곰을 보고 열불 달린 이상한 짐승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짐승이 뭔가 이 아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설명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2장 3장에서 배웠던 그 금신상에 나타났던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헬라, 로마와 그 이후의 시대가 이 다니엘의 꾼 꿈에서는 동물로 나타나죠. 네 마리 동물.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표범이 뭐라 그랬어요? 표범이 바벨론이에요. 아, 사자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표범이 누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에 해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이제 그 첫 번째 그 왕이 꾼 꿈과 요것의 꿈이 이제 그 환상은 다르죠. 모습이 하나는 금신상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동물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 네 마리 동물이 이제 환상 속에서 사자와 표범과 곰과 열불 달린 이상한 짐승 이 네 종류의 그 동물이 나타나면서 그 동물에 대한 해석을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사자는 바벨론이요. 표범은 누구예요? 표범은 바사고 곰은 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열불 달린 이상한 짐승을 로마와 그 이후의 역사에 나타날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두 가지로 딱 추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본 금신상 그리고 밑에 땅 발에까지 그것과 다니엘이 본 네 마리 짐승의 모습 해석은 똑같아요. 그죠?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다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니 금신상은 뭐고 네 마리 동물은 뭐고 왜 역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엘서가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걸 왜 제가 아냐면요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다니엘서를 봤어요. 읽어보고 1장 읽어보고 6장까지. 그래서 이제 주석도 보죠. 아 1장에서 6장까지는 이방 왕들과 연결된 거구나. 그러면은 7장 이후부터는 다니엘 얘기구나. 7장 이후는 전부 다니엘 얘기예요. 다니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니엘이 꾼 꿈과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그렇게 끝나요. 이제 이해되시죠?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 그렇게 구별하시면은 다니엘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 13절에 유명한 인자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인자 같은 이가 올 거다. 인자 같은 이.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존재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와 또 에스겔의 인자와 복음서의 인자 세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7장 13절 14절에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그다음에 에스겔서의 인자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 불렀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니엘도 인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도 나와요. 인자라고 불러요. 그건 뭐냐면은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불렀어요. 너는 사람 모습을 한 사람이지만은 하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의 인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그래요. 나 예수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인자라는 표현을 해요. 완전히 구별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세 인자 이야기,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복음서.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드디어 8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함 속에서 좀 정리가 되셔서
자, 8장의 이야기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넘어가야겠죠? 이 8장이 지금 25페이지죠? 25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네. 지금 이제 7장에서 다니엘이 처음으로 환상을 본 그 짐승 환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8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8장은 네 짐승의 환상 중 세 번째 나타난 표범에 대한 환상을 보다 확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표범이 지금 어느 시대 얘기라 그랬죠? 네, 헬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범에 대한 것이 뭔가? 자, 보십시오. 7장의 환상이 있은 지 2년 후 벨사살 3년에, 그러니까 이때는 바벨론이 아직 멸망 안 했을 때죠.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이 또 나타나요. 내 짐승을 봤는데 갑자기 또 수양과 수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수염소의 환상이 역사에 시작된 것은 사실 이 시대부터 2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뿔 환상도 나와요. 이 작은 뿔은 알렉산더 이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사와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잖아요. 죽고 난 뒤에 자기의 그 부하들 4사람을 나라를 4개로 쪼개서 나누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4지역으로 나눠져 있던 그 지역 중에서 유대에 해당하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셀류쿠스 왕조였어요. 그래서 이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오늘 이제 중요한 그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왜냐? 네 왕국으로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네 왕국을 나눠주면서 시리아 지역, 오늘날 유대 땅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희한한 인물이었어요. 이 인물이 말하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제 종말의 시대의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어요. 뭐냐?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또 저들을 박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해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전에 무슨 이상한 이제 막 유대인들이 돼지 피를 싫어하고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성전에 돼지 피를 바르고 그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 그런 걸 전부 금했어요. 완전히 그리고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8장에서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의 유대교 박해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독 행위를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그러나 성전 회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한 에피파네스의 박해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독립투쟁을 해요. 그게 유대교의 독립투쟁이 되면서 잠시 동안 유대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7장 네 짐승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역사적인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와 그 이후 오늘날까지의 그 시대를 조명했다면은 이제 8장에 와서는 그 부분에서도 바사를 지내고 헬라 시대 때
이제 그 위대했던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사분화되면서 이 헬라의 문화가 전 세계에 더 퍼져가면서 특히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대해서 이 8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박해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에 완성되기 이전에 있을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의 시기를 상징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 안 했잖아요. 예수님 초림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그 신학적인 얘기를 듣는다거나 또는 강의를 들을 때 종말하면은 무슨 이상한 이단들 아니요?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교우들이. 근데 종말론이라는 것은 절대 이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 중심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의 초림과 십자가가 인류 역사의 중심적인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라면 마지막 종말 끝은 뭐냐? 예수의 재림이에요. 근데 이 예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 같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이 온 세계를 뒤집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혼란에 빠지고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배워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셀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환상을 보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상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 있으니라. 이 을레 강변이 어디예요? 이 을레 강변이 지금은 이제 지금 이게 지금 그 바빌론의 그 멸망하기 직전이었잖아요. 이 바빌론 지역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지난번에 7장에서는 내 동물을 봤는데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두 뿔이 다 길고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나. 그러니까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라는 것은 바사 제국이 들었을 때 바사는 진의 나라만 끈 게 아니라 갈대아 지방까지 다 아울러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바사 제국의 그 근간이 된 것은 갈대아 지역이었어요. 갈대아 지역의 제국과 바사 제국이 하나가 돼서 대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페르시아라 그래요. 바사를 우리가 페르시아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왕국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뿔 가졌다는 것은. 근데 나중에 그 긴 게 바사가 그 처음 것을 흡수해서 대제국을 이룬 것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바사 페르시아고, 그런데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증거성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한대로 행하고 강하였더라. 이 나라가 대단히 힘이 굳건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염소가 누구예요? 이게 헬라예요. 바사를 완전히 흡수해버린, 바사를 정복한 것이 알렉산더. 여기서 현저한 뿔이라는 것은 뿔 중에서도 특별히 대단한 뿔을 가진 순양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엄청난 힘을 이제 발휘하는 거예요. 바사보다 더한.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는 바사에 나타나가지고 그 순양 알렉산더가
분노함으로 그것에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선내어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니 순양에게는 어머 이 바사는 이 새로 일어나는 알렉산더의 힘에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으니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건 뭐예요? 바사의 멸망이에요. 그죠? 이해되셨죠?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내셔. 그 큰 뿔이 누구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의 네 밑에 대신들이 네 왕국을 이루는 시대가 왔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역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이 꿈들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 영화로운 땅은요, 유대 나라예요. 그 한 뿔 중에 셀루쿠스 왕조가 그 네 통치자 중에서 한 영역을 차지했잖아요. 그 이 셀루쿠스 왕조의 힘이 커지고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 시대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하늘 군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사. 여러분 천사장이 누구예요? 미가엘이에요.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브리엘이에요. 아시죠? 미카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그 천사장이 미가엘. 그런데 그 미가엘 천사장과 하늘 군대만큼 힘이 대단해져 갖고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건 뭐예요? 하늘의 군대에 연결되어 있는 유대 백성들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박해하고.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이 유대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고는 짓밟는다. 박해를 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소를. 그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돼지풀을 뿌리고 성소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셀루쿠스 황제의 8대조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행통하였더라. 그렇게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흔들어대는데도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형통하지만 인간의 역사도 형통해요. 저 집은 예수도 안 믿고 욕심도 태산 같은데 잘만 되네. 잘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힘들죠. 근데 힘드실 필요가 없어요. 결론이 나 있으니까. 그 형통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고 다른 거룩한 이에게 말을 전해줘요. 천사들에게.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까? 그 얘기죠. 그때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나 2300주야라는 의미가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 여기 이제 페이지를 보십시오. 2300주야 26페이지 2300주야라는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재임한 6년 4개월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와 모든 그 성전의 그 제사를 금하고 저들을 학대하고 구박한 이 왕의 재임 기간이 몇 년이에요? 6년 4개월이에요. 그것이 2300주야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환난과 고난의 시기는 짧다는 거예요. 2300주야라는 것은 반으로 나누면은 뭐예요? 1150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는 재임 동안 유대인들을 가혹하게 박해했는데 이 의미는 예수의 재림 이전에 성도들이 겪게 될 박해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러니까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제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년이 맥시멈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100년의 생애 동안에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힘든 때가 사실은 더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우리의 50년 내지 6, 70년에 해당하는 고난은 어때요? 비교가 안 되죠. 짧은 시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영원한 삶, 영생에다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짧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300주, 아이고야, 짧은 시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일이 좀 안 풀리고 그냥 생각대로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도 않고 막 엉뚱한 일이 계속 생기고 그냥 자식들은 지멋대로 굴고 하면 우리가 다 그냥 마음이 힘들어요.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가 힘든 시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날짜에 맞추면 굉장히 짧은 날이에요. 짧은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00주년 일정한 기간까지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예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사람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알려줘라, 해석해줘라. 다니엘이 꾼 꿈과 환상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자, 여기도 인자가 나오죠.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할 임무를 가진 선지자를 뜻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하듯이 여기 지금 다니엘에게도 뭐라고 불러요? 인자야 하고 불러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웠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인자와는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 환상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끝이 있다 이거예요. 고난의 끝이 있다. 환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며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미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지금 어떻게 임했어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70년에 걸쳐서 포로가 됐어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요, 여러분들 출애굽 아시잖아요. 그 종살이를 430년 했잖아요. 그죠? 광야 40년을 헤매요. 열흘 만에 갈 길을. 그죠? 그리고 저들이 어떤 또 어려움을 겪어요? 350년 동안 저들이 어떤 시대를 겪어요? 네? 사사시대를 겪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에 와서도 저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왕들이나 백성들이나 자신들의 뜻과 생각대로 역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마인드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뭐였어요? 바벨론 포로예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도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환난과 그 고난의 시기는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나타난 것이라. 종말에 관한 거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제 정확한 설명이 나옵니다.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 알렉산더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끈뿔 중에 그 첫째 왕 알렉산더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나 이 네 나라가 일어나지만 알렉산더의 권세는 못 미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장 이 전반부에서 그 해석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금세 이해되죠? 예. 자, 이 네 나라, 나누어진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려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는 이 한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성전을 그야말로 영적으로 회파시키는, 그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하지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엄청난 박해가 그 거룩한 백성들을 멸망할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또 평화로운 때 마흔 무리를 면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니, 만왕의 왕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느니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가 역사에서 사라지는데 6년 반 동안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고는 죽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의 왕위는 아주 짧고 그는 일찍 죽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그러니까는 아까 그 주야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맨날 며칠이라고요? 2300주야. 2306년 4개월. 짧았어요. 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히 역사에 일어날 거다. 지금 이 다니엘의 시대는요, 지금 벨사살 왕 시대예요. 아직까지 바사도 나타나지 않았고 헬라도 나타나지 않았는, 앞으로 200년 후의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26절 보세요. 이 환상은 여러 날 후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다 듣고는 너무 놀라워가지고 여러 날을 알타가 일어나서 이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니엘이 주위에 몇 사람에게 얘기해도 아무도 제대로 파악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6페이지 프린트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 세상의 역사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인간의 역사가 갖는 한계를 실감하게 된다. 왕조가 망하고 또 다른 왕조가 일어나고 그 왕조가 망하고 또 다른 왕조가 일어나고 그 왕조는
그 대단한 인류 역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알렉산더도 일찍 죽고 네 나라로 분리되고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유대 지역과 연결되죠. 메데와 바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성한 정복 사역으로 강해졌지만 서편에서 일어나는 헬라 제국의 그 강대함으로 또 정복당하죠. 그러나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분할된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특별히 그 네 나라 중에서 셀루큐스 왕조를 계승한 안티오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주목하고 있다. 이 왕조는 유대교와 성전을 모독했고 유대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전형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제가 이제 9장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종교적인 박해를 가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일으킨 운동이 마카비 독립운동이에요. 마카비 독립운동은 제가 여기에는 안 썼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마카비 독립운동이 이제 일어나서 BC 167년에 일어나서 BC 164년에 박해가 중지됩니다. 박해가 중지되고 또 그동안에 엄청난 세금을 바친 것도 많이 중지되고 유대인들의 자주 독립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 유대 지역은 이 마카비 형제의 중심으로 해서 하스몬 왕가가 일어나요. 하스몬 왕가라 그래요. 그 마카비 형제의 그 가족들을 하스몬 왕조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 하스몬 왕조는 BC 63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계속되죠. 그러니까 잠시 계속되는 거예요. 이 하스몬 왕조가 이제 BC 63년까지 계속되지만 이 계속되는 이 하스몬 왕조가 이제 봄페우스가 로마의 그 봄페우스가 와가지고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다 이제 제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BC 63년에 이 하스몬 왕조는 무너지고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 돼요. 아시겠죠? BC 63년에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데 BC 37년에 로마는 이 유대 나라가 참 특별한 나라잖아요. 복잡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율법과 종교와 관습에 똘똘 뭉쳐져 있는 아주 강력한 정말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그 유대인들과 조금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두메 출신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유대의 피를 조금 가지고 있는 헤롯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올려요. 이 왕으로 BC 37년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가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분봉왕이라 그러죠. 절대 왕권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시를 받는 일종의 분봉왕으로서 헤롯 대왕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BC 3년에 오세요. 아시겠죠? 네. 거기까지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조금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8장을 이해하면은 벨사슬 3년이면 아직 멸망은 안 했네. 벨사슬이 14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꿈을 준 거예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 이후의 시대, 역사의 종말.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9장에 가서는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굉장히 놀랍고 지쳐있고 힘들어해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어떻게 이걸 알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니엘이 기록을 해 남긴 것이 다니엘서예요. 아시겠죠? 네.
네, 잠시 쉬고 또 계속 할게요.